요한서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2장 3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27절부터 29절 말씀을 합독하고 요한 1서 2장 3절부터 29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 1서 2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여기 오늘 나오죠. 요한 1서 2장 27절. 우리는 주께로부터 기름 부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을 만큼 성령의 가르침은 완전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목회자가 필요 없을 만큼 성령의 가르침은 완전합니다. 목회자가 할 일은 이 성령의 완전하심 가르침 속으로 인도할 때까지 가르쳐주는 거지, 그 다음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이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그 안에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말씀을 보면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2장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점에서 성도의 신앙과 생활을 다룬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두움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거짓말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자백하라는 겁니다. 그럼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가 그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이거죠, 그렇죠? 그 뒤에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세 문단을 또 볼 건데요. 그냥 특별하게 어떤 주제가 있다기보다는 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단이 3절부터 11절인데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의 표징으로서 형제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게 당연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3절부터 6절인데요. 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주님을 안다면, 중보자이신 그분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입니까? 라고 생각돼요. 근데요, 보십시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제 결국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그 믿는 그 사람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이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안다는 거죠. 그의 안에 있다는 것은 앞에처럼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주님을 믿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은 뭐로 이어진단 말입니까? 순종. 그 순종은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그래서 행함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행함은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행함하고는 차원이 다르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같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막 내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갔는데 성화의 과정 속에서, 변화의 과정 속에서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서 말씀을 지키게 하고 정말 그 속에서 응답받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안다라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다, 이 안다는 것은요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서로가 안다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안다는 표현은 되게 의미 있는 거거든요. 그건 다른 거죠. 그래서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가 행하신 대로, 주님이 살아가신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라는 개념이 실제적인 어떤 그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을 깊이 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7절부터 11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계명 준수 핵심이 사랑의 실천인데 이게 옛 계명부터 새 계명까지 다 이어진다 그런 개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새 계명을 준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새 계명이 아니래요.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이 옛 계명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미 사랑하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또 뭐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어지는 거죠.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칩니다. 주님이 비침으로 달라진 거예요. 내가 과거에 그 옛 계명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함으로 새 계명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구약 옛 계명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사랑이라는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미 그건 구약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 그대로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근데 그게 옛 계명부터 이어졌는데 주님은 다시 뭐요? 새 계명이라고 얘기하고 그거는 참빛이 비치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찔리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정말 은혜 가운데 있다면 나를 해하는 사람까지도 불쌍히 여기지는 상황들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다른 것 없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 영혼들이 불쌍하고 또 안타깝고 정말 나를 핍박하는 사람까지도 불쌍해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의 형제를 미워한다는 말은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있고 그래서 정말 나한테 힘들게 한 사람까지도 불쌍히 여겨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처럼 결국 구약도 사랑이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이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단이 12절부터 17절입니다. 각 연령층의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적 격려를 요한이 하고 있는 거고요. 세상 사랑을 경계하라는 어떤 권면도 있습니다. 볼게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맞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함 받았잖아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지금 자녀, 아비, 청년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또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우린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함 받았고 태초부터 계신 그리스도를 알았고 악한 자를 이겼고 또 뭡니까? 아버지를 알고 그분은 태초부터 계시고 그분은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또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겼을 끝났으니까요. 이 말은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세상적이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하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렇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건 결국 육신과 눈과 내 인생의 자랑이잖아요. 저는 목회자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조금 잘 되면 내가 목회자 잘한 것도 아닌데 제가 뭐 100명을 모아봤겠습니까? 뭐 있겠습니까? 조금 뭐 살렸다고 얻기 힘들어 가더라고. 그럼 제가 1000명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더더욱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렇죠?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서 영원히 거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18절부터 29절입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도 나옵니다. 정통신앙은 올바른 신앙 유지하는 말이죠. 이제 18절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때부터 이미 마지막 때래요. 말세인 거예요. 말세. 근데 지금 말세의 끝, 이제 말세 지말이라 그러죠. 그때도 이미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대요. 그때는 영지주의 같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고요. 그럼 적그리스도의 정의가 뭡니까? 간단해요. 세상 종말의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날 특별한 존재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성천 이후부터 재림시까지 거짓 사실을 퍼뜨리는 이단들을 총칭하는 개념이 적그리스도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 시대는 이제 영지주의가 많겠죠. 자,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가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영지주의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때부터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을 성령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그렇죠? 이걸 보는 여러분들은 진리를 아는 분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맞죠? 그죠?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 만드세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주의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주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요. 그럼 그때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여러분 나 예수 믿어서 끝났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없을 사람 정말 많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긴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또 저도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계명 가운데 거할 만큼 복된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